예배와 수요일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먼저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영혼이 늘 평안함을 지나가신 늘 평안함을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그 나팔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변화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가세 이 시대 주가세 주가세 이 시대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삶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삶에 지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런 때일수록 이웃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부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무엘과 같은 심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지덕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끌고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윤호는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받는 저희들에게는 한음씩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용철 전사님의 사역 위에도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또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도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셔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최악에서 최상을 꿈꾼 여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매일 성경 본문이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출애굽기 말씀을 주신 은혜가 또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1993년도에 미국에서 제작이 된 영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하였는데 1939년도에 독일의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폴란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범람 냄비 그리고 또 총알 같은 것들을 만들었죠. 유태인들을 고용을 하면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유태인들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회계사였던 유태인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9권 정도의 이 리스트 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가 구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하나 적었던 것이죠.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신들러 리스트였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이 생명이 어떠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한 1000여 명의 사람을 구하였는데요. 나중에 이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 신들러 때문에 살게 되었던 이 유태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부치를 모아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반지에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우주를 구하는 것이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우주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시프라와 바로 보아죠. 이 시프라와 보아가 바로 이 신들러 리스트의 신들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애굽은 당대 가장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의 왕이었던 파라오의 그 권세는 신과 동격이었죠. 거의 동격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파라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너무 건성하지 말할 수 없는 공포에 쌓이게 됐는데 그 말씀이 9절 10절은 읽진 않았지만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에 혹여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전쟁의 적군과 합사해서 이 애굽을 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애굽을 떠날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애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멸절을 시켜야 되겠다. 적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약 350년 전에 요셉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구함을 받았죠. 그 가뭄으로부터 구함을 받았고 이웃 나라의 그런 많은 나라에서 이들을 찾아와서 곡식을 구하고 재물을 더해주었고 강성하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요셉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렇게 태어났고, 그 왕이 이제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게 되었습니다. 그 압제도가 이제 지나치게 됩니다. 씨를 멸하기 위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방에다가 죽여서 버리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맡아서 이를 진행할 히브리 산파를 양성하게 되었는데, 본문에 십과와 부하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히브리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이방민족 여인이었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았을 때에 이방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가족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들이 나중에 복을 받았다 됐는데 영어로 살펴보면 이들이 패밀리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 그 산파들은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층민이었고 그리고 또 가정이 없었던 여인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교 후반부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들이 가정을 얻게 되었고 또 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흥왕했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이 구함을 또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7절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21절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한 이름 있는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죠. 3월 중순경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고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어본다든지 그리고 또 그분을 이전에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인품이 어떠한지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 영상을 한 번씩 유튜브로 보게 되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AI.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추천이 되거든요. 되는데 한 목사님의 유튜브가 몇 번을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목이 한은태 목사의 구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고 또 내용이 또 제목이 좀 그래서 그냥 안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몇 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하나님 그거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1분 20초인가 그 정도 됐는데 쉬지도 않고 다이렉트로 듣고 그 들은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늦게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어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을 해서 듣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목회 시간이 다른 분들보다 일찍 지나가신 분들보다 짧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안 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배워서 다른 분들보다는 실수를 적게 하려고 많이 듣는 편인데 이분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참 많았습니다. 이분이 50여 년 정도 대구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셨는데 은퇴를 하신 후에도 섬기고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후회되는 3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내 주위 사회, 즉 이웃이죠. 사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였던가.
나는 과연 사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였던가? 이게 참 후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맡겨진 양들, 즉 목회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셨겠지요. 그 성도님들의 삶을 보았을 때 내가 참 후회가 많이 된다. 더 좋은 신자로, 더 좋은 성도로 양육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조금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결정적이었는데 이 세 번째가 이분의 가장 큰 후회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미치지 못했다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미치지 못했고 설교에 미치지 못했었다. 그리고 성도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았다.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설교를 하였고 논리적으로 딱딱 맞는 설교를 하였고 성경을 분석을 누구보다 잘하였고 논리적으로 설교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나는 미치지 못했었다. 그러면서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미쳤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미쳤었다. 어떻게 그 지팡이 하나를 공이 앞에 서서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그리고 엘리야 어떻게 850명이나 되는 그 다른 신들의 그 제사장들과 싸울 수 있었겠냐. 그리고 베드로, 바울 많은 성경 인물을 들면서 그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미쳐서 그렇게 삶을 살았고 그렇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나는 한 성도로서도 그러지 못했고 목회자로서도 그러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우리 목회자 여러분, 이게 2006년도 영성 세미나에서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이더라고요. 목회자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 앞에 미치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 못했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노 목사님께서 간절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그분이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99세의 나이로 그렇게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시절에 나에게 주셨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미쳐 있는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나름대로 설교도 준비하고 영상 예배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미쳐 있는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십과와 부하 이 두 여인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주의 백성들을 사랑했기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경외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 백성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그 아이들을 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아이들을 살렸을까? 세상의 권력의 그 최고봉이었던 당시 파라오보다도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고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의 선민들,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목숨이 날아갈지언정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왕 앞에서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들은, 즉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강건하여서 건강하여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살려줄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아이가 낳았더라도 그 아이를 뺏어서 강에다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는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파라오의 죽임으로부터 면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면 히브리 산파가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인구가 적어도
300만 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이후 80년 후에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들어온 지 350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장정이 60만 명이었으니까 이때 정도 되면 장정이 한 50만 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장정이 50만 명이면 그 부인도 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가 한두 명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히브리 산파가 많았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들 중에서 한두 여인의 이러한 일탈 행위를 그 애국 정부에서 이렇게 다 신경을 쓰지는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입었습니다. 그녀들은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죠. 제가 거짓말을 옹호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들은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들의 강건함은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과 350년 전에 70명으로 들어와서 약 200~300만 명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생산 능력이죠. 굉장히 건강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혜롭게 대답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이 왕의 마음을 이해시킬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들은 감옥에 가지도 않았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녀들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점점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배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부에 왜 왔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습니까? 사업을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합니까? 왜 세부 한인교회를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머나먼 땅으로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이 시간에 이때에 이곳에 우리들을 살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양육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고 강성해지고 살만해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살만해지고 자녀들도 교육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곳의 문화에 젖어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던 하나님,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나의 이 종 엘레셀, 이 사람을 엘레셀을 내가 그냥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에 저 별과 저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다시 약속을 하시죠. 내 몸에서 나올 내 씨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그리고 또 창세기 17장 가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약속을 하시죠.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졌고 그 약속이 요셉에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지금까지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겠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또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부에 살고 있고 이 세부 하나님께를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지. 오늘 본문은 모세가 태어난 시간적, 공간적, 관계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시작되려면 아직도 80여 년의 세월이 남았습니다.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바이러스의 공포와 팬데믹의 그 고통으로 인해서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해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이 여인들처럼 꿈을 꿉니다. 언약의 자손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주의 귀한 교회를 반드시 세우기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로서 무릎 꿇고 말씀 가운데서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지요. 바로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우리가 가야 될 거룩한 도성, 저 천성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 두려워해야 될 상황을 바로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누가 두려운지 그것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민족의 영웅 모세를 그들의 손으로 직접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순간들을 만들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었다고 하는 거죠. 길러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는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하여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훌륭한 지도자들, 훌륭한 주의 선민들이 많이 함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을 어떻게 길렀을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의 그 자녀의 목숨을 귀하게 여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민이 될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출생하고도 80년 동안 더 이스라엘 백성은 폭압과 폭정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고통은 더 점점 심해져 갔고 희망은 더 보이지 않는 세월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에 믿음의 사람 모세를 연단하고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그 연단의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두 여인이었다면 누가 과연 여러분의 모세일까요?
그가 과연 여러분이 받아낸 그 믿음의 선민일까요? 혹여나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의 자녀가 아닐런지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세브한인교회 귀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닐런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그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그 결단 하나하나가, 믿음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제2의 모세를 키우는 과정이 아닐까요? 비록 이름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소위 세상이 말한 출세한 사람은 더더군다나 이 두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두 여인들이 어떤 복을 받았다고 증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이 두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그 백성이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이,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또 그들의 시간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영어를 보면 패밀리를 주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가정을 주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셨고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이 여인들을 통해서 길러졌을 그 자녀가 바로 우리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줄 알았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면 망할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꼭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나? 꼭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나? 꼭 이런 상황 가운데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멀어지게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끔 끊임없이 죽입니다.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힘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수를 계산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역을 잘 하지 말자, 예배를 잘 드리지 말자, 모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망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게는 그녀들의 가정이 흥왕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더 크게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여인들이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해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건강 악화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으십시오. 인생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성인이 되기 전의 시절, 그리고 늙어서 거동하기가 불편한 시절을 빼면 불과 5, 60년이 강건한 시기입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미치게 만들게.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은 열정과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시겠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시간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땅으로 믿음의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연단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떳떳한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난의 때를 비록 힘들겠지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오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좋은 땅 세부에 오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 세바하니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늘 듣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또 서로가 사랑 가운데 나누고 화목하게 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한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픔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함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두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상을 꿈꾸며 주의 백성을 받아내고 또 아름답게 양육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우리 자손들을 믿음 가운데서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눈물로서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인하여서 이 세부 땅, 이 필리핀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성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힘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주기도 문송 함께 찬양드린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고 드리겠습니다.